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공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요, 정확히 적용만 하면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경험이 미숙할지라도 그 공식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느 곳에서 싸우든 이겼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항복시켰다라고 하는 승리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다윗 한 사람의 전유물은 아닐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승리의 그 비결과 공식들을 알고 또 정확히 적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기는 그러한 승전보를 울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공식을 삼고 이겨낼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싸움에 이기는 근본은 하나님 동행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그 싸움의 결정적 요인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싸움의 궁극적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간단한 진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동행하심이 우리가 이기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소바 왕을 칠 때 그를 도우러 아람 왕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자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면 다메섹 사람 아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그 대적과 함께 했던 사람은 그도 왕입니다. 그도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22,000명의 그러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보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가 주와 함께 하기를 힘쓰고 주의 이름이 어디에서나 우리가 행하는 어디에서나 그 주의 이름이 함께 있으면 그게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어제 한 마트 식당에 들렸는데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이 뭘 먹든지 크게 관심은 가지 않는데 뒤쪽 테이블에 어떤 한 아이 2명과 아버지 한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지막하니 그 아이들과 함께 식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소리 낸 것도 아니고 조용히 나지막한 소리로 식기도하는 것이 제 귀에 들려왔는데 그게 들리고 나서부터 관심이 생겼습니다. 누굴까?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그런 관심이 들었는데요. 이 식기도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도 누구 들으라고 한 건 아닐 것인데 그 식기도만 분명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충분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각자의 처소에서 혹은 직장이나 위치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의 이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시면 이기는 공식을 정확히 가지는 겁니다. 아마 그 뒷테이블에 있던 그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본인들의 이야기가 언급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알지도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조용하고 나직한 아이들과 함께 그 기도했던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어떤 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깨달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작은 것 하나를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죠. 우리가 무슨 칼을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이 모든 사상전이요, 문화의 전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작은 고백 속에서, 우리의 작은 기도 속에 담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는 우리의 무기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주의 이름과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역대상 앞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다윗이 이 왕궁에 거하면서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항시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모든 의중이 그와 함께 했던 선지자에게 나타났고 또 선자는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그 방법 혹은 계획, 의중 이런 것들을 그 전에 미리 말해 놓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그리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으나 그가 그 마음에 두고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우리가 이기는 이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과 바른 양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고 힘써 싸우는 겁니다. 이 힘써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람 왕도 그들을 도우러 왔지만 그들보다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셨으므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서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을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싸움은 다메섹 왕의 싸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인지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한 다메섹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소바 왕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고 최선책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하였던 혹은 기대하였던 세상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기지 못하였고, 다윗은 그만한 역량과 능력은 없었으나 혹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힘이 부족하고 조건이 불리하며 상황이 열악할 때라도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 판세를 바꾸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윗이 승전한 내용, 어디에서 가든지 이긴 내용인데, 근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어졌는가?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힘써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결과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나 게으른 자처럼 나태하여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가 없고, 힘써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그 직분과 사명이 부끄러움 되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황량한 빈터가 되지 아니하도록 힘써 우리가 행해야 되겠고요. 힘써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문고리와도 같은 겁니다. 왜 길이 없는가? 왜 찬스가 없는가? 그게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따라 힘써 싸우고 힘써 행하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의 문을 여는 길이며 승리의 문을 여는 것인 줄 알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내 지략과 경험과 모든 건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써 싸우심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와 그 모든 나라에 또한 승전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